저는 괜찮은데 듣는 여러분들은 참 지루하시겠습니다. 네, 한 사람 설교를 이렇게 오래 들으면 지루한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골 외진교회 와가지고 이번에 수준 높은 오카리나 연주를 여러 번 듣게 되어서 두 분이 가족 보고 싶죠? 좋으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하셔서.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설명하는 부분이 꽤 많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자식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차라리 네 대신 내가 아픈 게 좋겠다. 이 정도로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건강하고 또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모든 말은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라고, 건강하게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고 하신 모든 말씀과 법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무엇을 할 때에 행복감을 느끼고 또 건강해지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하면 그게 우리에게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면 이렇게 구속되고 불편하고 얽매이고 그러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초기 단계에서 죄악에 익숙한 인간이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힘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원수가 미워 죽겠는데 사랑하라고 하니 그게 쉬워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자꾸 연습해서 우리의 생활이 되면 그게 자유예요. 그것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이제 건축 일을 하시는데요. 건축 현장에 한 사람이 일 좀 시켜달라고 찾아왔어요. 근데 낮에 왔는데 술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대낮부터 술을 취해가지고 다니십니까? 제가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술을 안 마시면 손이 떨려가지고 뭘 못합니다. 뭐 그런 사람 일자리 주는 거는 그 건축주로서 그거 뭐 할 일이 아닌데, 장로님이 워낙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열심히 있는 분이라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와서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일을 하는데 하여간 아침부터 술 기운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사나 한번 이제 내가 지도를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를 갔어요. 뭐 오지 말라고 하는데 이 건축주가 자꾸 한번 가보겠다고 했더니 이제 왔어요. 근데 자기 얘기를 사전에 들었죠. 이 사람이 아주 잘 나가던 공무원이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술 기운 때문에, 술버릇 때문에 직장 다 잃어버리고 아내는 도망가고 아이하고 둘이 사는 거예요. 이제 장로님 믿고 집에 들어갔는데 벽에 말이에요. 금주 이렇게 써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술 마시기 싫은데 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독이 돼가지고.
자, 이 장로님 이제 그분에게 술 마시기 싫으시군요. 예, 정말 죽기보다 싫은데 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유롭지가 않아요. 저는 술을 마시려면 마실 수 있어요. 안 마실 수도 있어요. 그게 자유 아닙니까? 이 사람은 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유한 것입니다. 이 장로님이 그분과 기도하고 그분이 술을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또 뭐 좀 이렇게 도와주고 해서 여러 달에 걸쳐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도 믿음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어요. 자유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유예요.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야 자유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즐겁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편안하고 즐거우면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불편하더라도 초기에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열심히 연습하셔서 자유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뭐 예를 들면 연날리기 하잖아. 연날리기. 그 연이 어디에 묶여 있어요? 실에 묶여 있어요. 근데 그 실이 끊어지면 연이 자유롭습니까? 떨어지고 망해요. 연은 실에 묶여 있는 동안에 자유로운 것입니다. 기차가 레일 위에 올려 있을 때에 자유로운 거예요.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요, 그냥 끝장입니다. 파멸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인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레일 위에 자기의 인생이 올려 놓아질 때에 이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을 또 바르게 하면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늘 제가 조금 서두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성경절은 너무나 유명한 성경절인데 한번 간단한 설명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만큼 사랑하사 이게 얼만큼인가?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그 아들이 죽음에 처할 때까지 그만큼 아들을 내놓아서 죽음에 둘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그러느냐? 이는 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왜 독생자가 돌아가셔야 되느냐?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다 속하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멸망과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안 믿으면 멸망한다는 것이고 믿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요, 지금 당장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그 운명이 너무나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생이냐 멸망이냐.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것이 구약이에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저렇게.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믿고 구원받은 너희들을 데리러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신약은 재림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뜻이거든요. 구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약속대로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또 오겠다 하고 약속을 또 하신 게 신약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약속대로,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듯이 신약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의 날에 저희는 예수를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재림 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을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오셔요. 여러분 홍수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홍수를 믿지 않았어요. 상식에 맞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지만, 노아의 식구만 믿었지만 홍수가 난 것입니다. 재림이요. 많은 사람이 안 믿어요. 그러나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왔을 때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노아의 식구들은 살았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불신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듯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믿는 자들은 영생에,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들어가는 마지막 운명이 이날에 있는 거예요. 믿지 않아도 올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틀입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또 주제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근데 칭의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연구해 보면은요, 기독교 신앙은 종말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재림을 언제 하십니까?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너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재림의 시간은 모르더라도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그래서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 재림하실 것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충성했어요. 어떻게 충성할 수 있었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 봤거든요. 근데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슨 기대를 가지고 있으느냐? 자기들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건 제자들뿐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에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올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걸 종말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순교 신앙입니다. 제자들이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충성해야 편안하고 행복하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 건 사람들은요, 세상에 겁날 것이 없어요. 목숨 걸어나는데 뭐가 겁이 나요? 굶어 죽는 게 겁이 나요? 핍박이 겁이 나요? 그러니까 이 종말신앙과 순교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에 겁날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정신에 기초해서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뭐 내가 내일부터 어떻게 하겠다. 그거는 그 기독교 신앙이 맞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죽을지 모르거든요. 오늘 저녁에 자다 죽을지도 모르고 오늘 차 타고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지도 모르고 인간의 생명은 매우 유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주 충실하게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에요. 이 세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말신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시간은 인간의 그 시간 개념으로는 측정을 할 수 없어요. 영원 전이 있고 영원 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젠가 재림하십니다. 언젠가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저 시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한 시대를 영어로 The Last Days, 말세라고 해요. 저기 말세.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이 종말이에요. 영어로 The End예요. 여기 역사의 종말이에요. 말세를 거쳐서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 다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살다가 죽었어요. 저 순간이 베드로가 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순간이 곧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습니까? 이것은 개인의 종말이에요. 개인의 the end예요. 개인의 종말. 그리고 저 개인의 종말이 곧 역사의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저 상태로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저 상태로 준비가 됐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준비가 안 됐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저 정도면 준비가 충분히 됐죠. 또 예수님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니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하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세상에 가진 건 많고 뭐 권세도 있고 뭐 대단히 뭐 부유하고 뭐 화롭지만 그날 저녁에 죽으면요 그 끝입니다. 은행에요. 은행에 저축해 돈을 잔뜩 저축해 뒀는데 비밀리에 혼자서 알고 가족들에게 얘기도 안 하고 혼자 몰래 저축해 두고 갑자기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고로도 죽고 뭐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못 찾아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돈이요.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인생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살다가도 중병이 딱 오면요, 너무 사람이 초라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였던 그 이건희인가요? 이건희 씨, 이명철 아들. 그 사람 그 나중에 이제 말년에 병 걸려서 이렇게 휠체어 타고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참 안 됐더라고요. 그 많은 돈이 있어도 그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해요. 그러다가 숨 끊어지면 그냥 땅속에 들어가서 흙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흙이에요, 흙.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죽음을 준비해서 세상을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잘 믿고 죽으면 죽어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죽으면 죽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잠이에요, 잠. 잠이라는 것은 언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재림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세상 편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제자들이 이제 둘러앉아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우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 예언으로 풀면요, 다니엘서 8장 14절에 의하면은 그 마지막 심판이 나오잖아요. 조사 심판이 나오는데 그 심판이 시작되는 1844년 이전에는 절대로 예수님 안 오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 다 아시죠? 근데 제자들에게 뭐 예언으로 보면 1844년 전에는 내가 안 와. 그러니까 잘 믿어. 이랬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상당히 나태해졌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그 얘기 안 하시고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니까 자기 때에 오시는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라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생활. 제가 연합했을 때 이제 선교부장 할 때 이제 전국적으로 재림 운동을 했어요. 재림 신앙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재림 신앙 부흥회 다니면서 이제 여기저기 집회하면서 인사말을 하나 정했어요. 사회자가 주님 오십니다 하면은 준비합시다. 이런 인사말을 그때 만들었어요. 근데 충청 앞에 어느 교회에서요, 그 인사말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꿨어요. 그 왜 어떻게 바꿨냐? 제가 이제 물었더니 그 준비하다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준비를 끝내고 살아야지. 그래서 인사말을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주님 오십니다. 준비 끝내시오. 그게 아주 굉장히 합리적인 인사예요.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준비를 끝내고 살자는 건데
그게 훨씬 더 성서적이에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도? 주님 오십니다. 주님 그러시오. 잘하시오. 그게 아주 중요한 신앙이에요. 자, 천지 창조가 있었죠. 부조 시대가 한 2000년 지났습니다. 창조 이후로 아담 이래로 부조 시대라고 그래요. 한 2000년 지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 2000년 지났어요. 역사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로 교회 시대고 지금 2000년이 조금 지났어요. 그리고 언젠가 오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 시대를 초기 역사라고 하고 이스라엘 시대를 중기 역사라고 할 수 있고 교회 시대를 말기 역사라고 할 경우에 이 역사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우리는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계시록 공부를 하시면 계시록에 7교회 시대가 있는데 그 7교회 시대로 나누었을 때 우리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성취될 계시록 13장 방금 전에 공부하신 그 성취가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종말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면으로 보나 우리는 세상 역사 끄트머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예언된 역사의 거의 끝부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 상황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 시기에 맞추어서 준비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것 자꾸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가진 것들을 베풀고 나누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자꾸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누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품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품성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 뭐 재산, 뭐 은행 잔고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다듬고 준비해야 될 보물은요, 품성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닮은 품성이에요. 그 예수님의 품성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지만 그 중심은 사랑이고요. 그 사랑에서 나오는 외모로 비춰지는 것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근본 정신을 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남을 위해서 사시다가 목숨까지 버리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품성이고 우리가 닮아야 할 품성이에요. 예언신에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 단서가 있다. 그 단서가 뭐냐?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요 선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그들이 그것을 받음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심어 놓으신 인간의 본질과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타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연은요, 받고 주고 받고 주는 순환의 원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자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식물, 받고 주는 거예요. 주고 받는 것입니다. 산소를 주고 탄산가스를 마시고 순환의 원리로 사는 거예요. 물도 돌면서 사는 것입니다. 증발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돌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베풀고 나누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도 세팅을 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나면은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누가 좋으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을 하신 거예요. 뭐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드는 예화 중에 그거예요. 내가 한번 집에서 이제 연합회에서 일할 때 청량리 가서 이제 기차를 타러 갔어요. 뭐 이쪽 강원도로 오려면 청량리 가서 기차를 타야 돼요. 요번에도 그렇게 타고 왔어요. 근데 아침 이른 시간에 이제 가야 될 시간이라 아침 일찍 내가 택시를 타고 청량리역에 내렸어요. 근데 요금이 3,100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00원짜리가 있으면 계산이 편한데 5,000원짜리를 냈더니 그 기사가 100원짜리 하나 없습니까? 그래요. 100원만 주면 자기 2,000원 거슬러 주면 되는데 1,900원을 거슬러 주자니 잔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죄송합니다. 100원짜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2,000원을 거슬러 주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그분이 100원 손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기사님이 아침부터 손해를 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1,000원을 다시 주고 이제 가져가시라고 그랬더니 900원 더 줬는데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택시 문을 닫고 내가 청량리역으로 걸어가는데 돈 900원 더 줬는데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분명히 나한테 마이너스예요. 900원이 뭐 큰 돈 아니지만 그러나 왜 마이너스가 되는데 기분이 왜 좋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을 위해서 희생, 봉사, 헌신하면 기쁨이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이것이 많이 망가져서 그렇지 그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품성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되었을 때 아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희생할 때 기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신 거예요.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받을 때에 그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 자꾸 내보내세요. 베풀고 나누고 내보낼 때 그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 행복감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최고의 약은 약초가 아니고 마음이에요. 거기에 이제 약초가 들어가면 효과가 더 나는 거예요. 그 기본은 마음이에요. 마음의 행복감을 느끼면 치료가 금방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여기
후두에 종양이 생겼는데 보니까 나중에 정밀 검사 보니까 암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멀쩡하게 가는데 암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죽게 생겼어요. 사람이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뭐 기를 쓰고 이것저것 방법 해가지고 뭐 과일 금식을 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말씀 많이 듣고 과일 금식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방법을 써가지고 근데도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이 과일 금식을 해가지고 뭐가 좀 괜찮아졌는데 완전히 진이 다 빠져가지고 녹초가 된 거예요. 숟가락 들 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서 다시 검사를 한번 받아보라고 검사 받으러 갔는데 그 암세포가 없어졌다고 진단이 나온 거예요.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가는데요. 그 말 듣는 순간에 생생하게 살아서 나온 거예요. 마음 상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늘 베풀고 나누고 해서 행복한 마음으로 살면 그것이 건강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교신앙이에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마귀의 직업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못 끌고 가서 파멸로 가는 거예요. 거짓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마귀가 이렇게 생겼습니까? 되게 상상을 이렇게 하는데요. 마귀는요 사람들이 자기가 저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속이기 좋거든요. 어떻게 속이느냐?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요 마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속이는지. 사탄이 인간을 미혹해서 속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택하신 자들까지도 속여요. 1차적으로 사탄은 인간을 어떻게 속이느냐? 무신론으로 속여요. 하나님 없다. 그래도 인간에게는 뭔가 신을 경배하고 의지하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그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잡신 사상을 만들었어요. 잡신. 온갖 잡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주인공은 사탄이에요. 잡신의 주인은 사탄입니다. 그 다음에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시험하고 시련을 줘서 신앙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믿고 있지만 지금 시험과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사람을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세상 재미가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미혹하는 여러 방법 중에요. 음악과 스포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 세상에 지금 돌아다니는 음악은요. 거의 다가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복음성가까지도요. 가사는 뭐 영적으로 뭐 이렇게 예수님 나오고 뭐 하나님 나오지만 이 리듬이나 곡조가요 완전히 세속화돼 가지고 그거 들으면은 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되는 거예요. 사탄이 사람을 정신을 빼 가지고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거대한 덫 중에 하나가 스포츠예요. 스포츠를 하게 하고 물론 우리가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건 뭐 괜찮아요. 그러나 열광하고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입니다. 스포츠를 하게 하고
스포츠 경기를 쉴 새 없이 만들어서 돌려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구경하고 거기에 열광해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세속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새벽 기도는 뭐 평생 못하는 사람인데 월드컵 새벽 2시에 하면 벌떡 일어나서 보거든요. 완전히 이건 이 스포츠는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작품이고 부자들이 돈 더 벌게 하는 장치예요. 그 어마어마한 돈이 스포츠에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중학교 목회할 때인데 이 골프가 그때 누군가 이렇게 세계 1위가 돼가지고 굉장히 붐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에요. 골프 사람들이 교인들도 전 골프 치는 거 이렇게 정죄하진 않아요. 그러나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설교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아니 그 골프가 뭐길래 그거 우승하면 몇십억을 줍니까?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저기다 구멍 하나 파놓고 동그랗게 여기서 멀리서 공 쳐서 거기다가 집어넣는 게 뭐 굉장한 일입니까? 근데 그거 잘했다고 무슨 몇십억을 줍니까? 그거보다 더 훌륭한 일은 화날 때 화 참는 게 더 훌륭한 일이에요. 근데 설교 때 그거 안 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초신자가 하나 있었는데 은행 지점장 출신이에요. 골프를 그때 열심히 치고 있었나. 근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데 그 설교 듣고 나니까 골프 치는 게 너무 이상하더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골프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골프 하시면 계속 하세요. 괜찮은데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돈 많이 들이고 시간 많이 들여가지고 돈 들어가죠. 시간 들어가죠. 그 시간에 한 30분 다른 운동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어요? 세속화요. 그 다음에 광신주의. 그 다음에 박해와 핍박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자, 그래서 악이 사탄이 죽이는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 말씀드렸잖아요.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가인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게 선악의 싸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어제 다 드린 말씀이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고 싶은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의 결말은 죽음이에요.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면 죽을 각오를 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너희 살려줄 뿐만 아니라 영생하게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굉장한 대박 투자가 어디 있어요?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주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 장사입니까? 세상 사업으로 말하면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살려고 하다가 그냥 죽어서 영원히 흙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이거 하나 그냥 하나님께 내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죽어도 영생하면요. 그게 얼마나 큰 투자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까지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찬미가에 이런 찬미가 있잖아요. 내 너를 위하여 몸보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고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줬는데 너 무엇 주느냐? 너도 생명을 닫았느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로마의 군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도망 안 간 사람이 두 사람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하고 베드로예요. 요한은 그때 그 제사장 그 그룹에 아는 사람이 좀 있어가지고 꽤 친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법정에 들어갔고 베드로도 이제 요한이 이제 가서 법정 안에까지 못 들어갔지만 뜰 안까지 들어가서 베드로도 이제 갔어요. 저 베드로가 한 실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죠. 베드로가 하늘에 가면 참 아이고 내가 그때 잘못해가지고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했는데 저런 베드로였어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저렇게 비굴하던 베드로가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 저 모른다, 예수 모른다 하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받아가지고요, 목숨을 걸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모습이에요. 이 두 사건 사이에 이렇게 이상하고 비굴하던 베드로가 저렇게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바뀐 저 두 사건 사이에 있었던 일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죽어도 살 수 있다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저 성경절을요, 개신교에서 얼마나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였다는 것만 강조해요. 왜 모였어요? 예배 드리려고 모였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교인들은 그냥 거기에 그냥 넘어가요.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어쨌든 그런 성경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소원은 평강이에요.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를 모시고 마음이 평안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고 신앙이에요. 이 신앙하는 사람들은요, 그 걱정 많이 하면 안 돼요. 세상에 뭐 일이라는 게요, 다 보면은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저는 나름대로 이 신앙을 상당히 연습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일 가지고는 그렇게 요동을 안 합니다. 제가 이제 연합회장 할 때 그 부장들이 뭐 이게 큰일 난 것처럼 이제 문제를 가지고 와요. 이게 좀 큰일 났습니다 하고 들어와서 저한테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보면 별거 아니에요.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다 이런 것은 지나가는 일이고, 또 세상 일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지나고 보면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 가지고요, 너무 그렇게 조바심을 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평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건강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마음의 평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십자가라는 말보다 부활이라는 말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십자가 말은 2번 나와요. 부활은 9번인가 나와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지금 가룟 유다가 하나 비었잖아요, 자리가. 한 사람을 보충할 때 뭐라고 하면서 보충했어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을 한 사람 뽑자. 부활이 핵심이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부활을 증거했어요.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가 있을 따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잡혀서 신문 받을 때에 내가 지금 아무 죄 없다. 나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왜 이걸 가지고 나를 시비하느냐 이거예요. 부활을 가르쳤어요. 초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죽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살려면 지하 묘지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하로 들어가야 돼요. 저 지하에 들어가면요, 순교는 안 하지만 그 당시 저 지하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의 평균 수명이 20세에서 30세였어요. 아주 일찍 죽은 거예요. 햇빛 못 보죠. 양식이 별로 없으니까 뭐 그렇게 충분히 영양 공급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찍 죽는 거예요. 약 25% 내지 30%가 한 살 이전에 죽었어요. 50%가 10살 이전에 죽었어요. 그것을 벗어나서 조금 더 살다 할지라도 20대 중반까지 생존을 해서 그걸 넘어가면은 종종 50세, 60세까지 사는 사람은 있었지만 대개 다 일찍 죽었습니다. 저기 아래 가지런히 진열해 놓은 것이 이 지하 카타콤에서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뼈 무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무엇을 가지고 저렇게 순교했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순교한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서요, 부활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카타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바깥 세상의 그 상황을 좀 알고 들어와야, 좀 파악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핍박이 어느 정도인지 뭐졌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알려면은 누가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어린 아이들이 거기를 가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세상 일을 살피고 그 똑똑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살펴서 보고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한 포리오라고 하는 아주 귀족 집안의 아이인데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여기 들어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이제 나가서 이제 동정을 살피다가 잡혔어요. 혐의가 있어가지고.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뭐 재판이 길어요. 근데 이제 끄트머리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너같이 총명한 아이가 죽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 황제를 숭배하는 제단 앞에서 절 한 번만 하면 재판관이 말이에요, 내 양자로 삼아서 로마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 이 아이가 귀족 집안의 아이였거든요. 그 재판관이 그 제안을 한 거예요. 황제의 제단 앞에서 절 한 번만 해라. 그럼 내가 너를 양자로 삼아서 출세하게 해주겠다.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재판관님, 호의는 감사하오나 제 주님은 저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제가 어찌 그분을 배반하겠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딸려와서 사형당했어요. 이 말이 굉장히 그 당시 유명한 말이 됐어요. 주님은 저를 한 번도 배반하신 적이 없는데. 서기 2세기에 서머나의 교회 감독 폴리업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이 많아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됐어요. 이 사람도 이제 재판에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당신 나이를 생각해서라도 마음을 돌리시오.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황제의 제단 앞에서 예수를 부인한다고 맹세하시오. 한번 하면 살려주겠습니다.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하시거나 배반하신 적이 없소.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소. 그리고 순교당한 것입니다. 이건 로마 시대의 핍박이고, 이제 로마 교회에 의해서 핍박을 당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제
온영극장은 로마 시대고 그 위에 이제 사건들은 이제 교황 시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신앙 가지고 순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도 이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재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신앙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해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걱정을 많이 하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해결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걱정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걱정거리가 떨어지면 가구를 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지금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앞으로 있을 일을 상상을 해가지고 걱정거리를 만들어요. 여기 그런 분 안 계시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걱정거리가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절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재림하시면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 무슨 소망이에요?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무슨 깨끗함이에요? 죄로부터의 정결함이에요. 자,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죄 없이 사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자복하여 죄를 용서받고 정결하게 살도록 돕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시험에 들더라도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혹시 실족하여 죄를 범하면 즉시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죄 없이 사는 최선의 길은 죄와 싸우지 말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하고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말고 방향을 틀어서 선을 행하도록 자기 생활 구조를 바꾸는 것이고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선이 그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겠습니까? 계명 지켜라. 계명 그 제가 다 지켰습니다. 아니, 어느 계명입니까?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그 계명이다. 10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 청년이 거짓말했을까요? 내가 다 지켰다고 말했는데 거짓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지켰어요? 살인 안 했고, 간음 안 했고, 도덕질 안 했고. 부모 공경은 그 당시에 부모 공경에서 뭐 조금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요,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서 이제 성소에 가서 딱 하면 그 부모 고역한 제도 다 없어진다고 믿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상 안 섬겼고, 안식일 지켰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다 지켰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너 재산 털어가지고 다른 사람 좀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한테 쫓아오라고 그랬더니 슬피 생각하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요 죄에 걸리게 돼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전거 막 배우는데 저쪽에 전봇대 하나가 나타났어. 그걸 피해야 되는데 자꾸 글로 가는 거예요. 전봇대 쪽으로 가잖아요. 그 피해야 되는데 왜 자꾸 전봇대로 갑니까?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글로 가는 거예요. 전봇대에 부딪히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우려고 하면 죄한테 반드시 부딪히고 지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을 틀어서 선을 행하면 죄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꾸 죄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요. 그럼 지거든요. 선을 행하는 쪽으로 나가면요.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죄 지을 마음이 없어요. 그것이 이기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죄 없이 깨끗하게 사는 방법, 언제나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더 나가서 더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면 그런 죄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내가 유혹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실족하면 즉시로 용서를 구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그 교회 안에 와가지고 교인 중에 그 뭐 싫은 사람 있고 그런 상태로 교회 다니면요, 그 교회 다니나 많아요. 교회에 오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 와서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래서 이런 설명을 제가 가끔 합니다. 집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연습을 집에서 하고 교회 와서 집에서 연습한 것을 실습하라는 거예요. 교인들하고 다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한 다음에 바깥 세상에 나가서는 실천을 하는 겁니다. 머리에 새기세요. 집에서 사람 이해하고 사랑하고 화목한 거 연습해가지고 교회 와서 실습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실천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뭐 잘난 것 같아도, 자기가 옳은 것 같아도 남 보기에 또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살다 보면 뭐 이상한 사람, 뭐 틀린 사람, 교상한 사람 많죠. 다른 사람이 볼 때 자기도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평안한 관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희 어머니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1929년 생이세요.
근데 2012년에 84세로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개인의 종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참 복되게 돌아가셨어요. 뭐 어디 편찮으신 데도 없고 그냥 친구하고 여수 요양병원에 휴양하러 가셨어.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평생 동안 전도를 참 열심히 하셨어요. 그 나이에도 이제 사람들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침대에다가 책을 펼쳐놓고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종말이에요. 우리 어머니의 종말이 그거예요. 그 상태로 재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의 종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종말은 곧 역사의 종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준비된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언제 어떻게 목숨이 끝날지 모르는 연약한 인간들은 어느 순간에 개인의 종말이 와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충실한 삶을 위해서 점검을 하나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점검사항을 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았는가? 오늘 하루 마음에 품고 있는 은밀한 죄가 남아있는가?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 없이 화목하게 살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이기적으로 살았는가? 이타적으로 살았는가? 선교 정신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며 살았는가? 아침에 성령 기도를 드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졌는가? 오늘 하루 예수님의 품성을 담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했는가? 선교 사업과 구호 사업의 재정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주님이 재림하시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이것들을 가지고 한번 하루하루 점검하고 사시면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점검사항. 이런 말씀, 이런 글을 아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내일의 희망이 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에게는 내일의 부활이 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면 오늘과 내일의 선악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의 의무를 이행하고 오늘의 시련을 감내하도록 요구하신다. 우리는 오늘 말과 행동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오늘 산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원수를 정복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없이는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결심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있고 활동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애는 참으로 진지해질 것이다.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밀접히 따르게 될 것이다. 여기 오늘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오늘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함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종말신앙, 순교신앙,
오늘 신앙의 정신으로 하루하루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새기면서 세 가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고 언제라도 내가 목숨이 다할 수 있다고 하는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부인하느니 차라리 목숨을 버릴 정도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거래하지 말게 하시고 있는 말씀 그대로 충실하게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매사에 충실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어진 임무에 성실하게 순응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